지금은 제가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환절기 때마다 늘 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습니다. 그 이유는 코피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코피가 좀 자주 났습니다. 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코피가 한번 나면 1시간을 지나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집 근처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자주 애용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코피를 자주 흘리고 병원에 자주 갔는지 제가 이 코피 하면 준 전문가입니다. 코피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 혈관이 갑작스러운 찬물이라든지 찬 공기를 통해서 또 움직임을 통해서 코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다 보니까 그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번 찢겨진 이 코에 있는 혈관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피가 나고 치료받고 돌아서면 그 다다음날 또 코피가 나고 또 그 다음날 코피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코피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처방 아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도 코피가 자주 나니까 아침에 세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근을 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가 같죠? 예.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코피를 흘리고 새벽에 지쳐있는 저를 업어매고 병원까지 뛰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출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동생을 돌봐야 했고요. 어머니가 저를 할 수 없이 등에 메고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던 겁니다. 공기는 차갑고 그리고 아직 어두웠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가면 또 어떤 치료를 할까 굉장히 따끔따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안고 그 아들 걱정에 뛰어가시는 그 열기 때문에 항상 따뜻했습니다. 이 산 위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저를 업고 뛰어가신 겁니다. 지금이야 자가용이 있고 택시가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새벽에 택시를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빨리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저를 급하게 업고 그 작은 몸으로 한 주에 한두 번은 그렇게 늘 병원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그러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귀신 들려 심신이 고통받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딸이 아파하지 않을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어떤 병자든 고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어떤 병이든 다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방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제발 저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명백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에 꿈쩍하지 않고 그 여인은 재차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반응을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의 딸은 깨끗이 낫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픈 저를 업고 그 높은 병원이 있는 곳까지 새벽마다 뛰어가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이 이방 여인과 저의 어머니가 이상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 섭섭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 저에게 하신 말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섭섭할까요? 유대인들은 나오는 사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과 함께 응답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계속 몰아붙이셔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였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 흡족하게 했던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병행인 이 마가복음 7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며 누구를 고치셨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칠 분은 이분 한 분뿐이시구나. 그녀는 곧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녀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와 다윗의 자손,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이방 사람이라 유대인의 종교와 전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자신과 자신의 딸을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단순함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굳게 믿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한 기적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력하고 파워풀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마이티 히어로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목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배격이 미천하여 보잘것없었기에 그들은 작은 해프닝, 작은 소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예수님이 가시 같은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배움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외모가 어떠신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은 그녀의 눈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의지했던 수많은 치료의 방법과 의사들은 이제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으로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 확신이라는 단순함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굳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즉,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을 그 당시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경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알 수 없었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부와 명예, 지식, 사람들의 칭찬, 존경을 받을 만한 선행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꽉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연구한 물리법칙 가운데 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은 지식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스승의 화려한 업적을 옆에서 지켜보며 존경했던 제자들이 뉴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며 뉴턴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뉴턴은 여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내 앞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확신에서 출발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놓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 다듬고 잘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군다나 당시 여성이 다른 남성 앞에 나간다는 일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완전한 복종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4절에서 말씀으로 알아듣게 거절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차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도 다시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아예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개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개로 해석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밖에서 막 키우는 그런 야생 들개 같은 그러한 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강아지, 애완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키우는 개건, 안에서 키우는 개건, 여러분 개팔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어쨌든 자신을 개, 강아지로 취급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은 앞서 두 번째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고백을 27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 주인의 흘리는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발 제 딸을 치료해 주세요. 여인의 고백은 우리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귀신 들린 안타까운 자신의 딸이 치료되어져야만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끌었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으며, 그 간절한 행동은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하여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찾아가 매일 하소연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러나 재판장은 그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계속 그 여인을 거절했다가는 계속 자신을 귀착해야 할 것이 두려워서 그 과부의 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할진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밤낮으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행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요청 카드에 이렇게 적고 또 신방하기 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집사님 얼굴만 봐도 이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연히 더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과연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함이 넘쳐서 기도 제목이 없는 건지, 목사인 저에게도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 머릿속에 그 가정의 신방을 끝내고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자연히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제목의 나눔은 목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실 때 목사님들께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목사님들이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더 간절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이방 여인이 거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확신하여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딸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과부는 의지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그 재판장에게 매달렸고,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에게 수없이 매달리는 과부의 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행동하게 하는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의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간절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행함으로 믿음의 큰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이 모진 말씀과 그 행동들이 그녀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단순한 시험에 불과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예수님의 치료의 단계였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5장 1절과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대립하며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의 앞부분은 헬라어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카이 이두키네 카나나이아.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이두, 보라라는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를 통해 딸을 치료하기 위한 이 가나안 여인의 갑작스러운 예수님 앞에 그 등장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는데,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선포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몰아붙이고, 또 이 여인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저자세로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던 유대인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함을 꾸짖으시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십수년이 되고 몇 대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오며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핑계를 대며 지금도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믿음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성장하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연어가 태어난 그 고향을 찾아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알을 낳아 번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연어는 있는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스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연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낚시꾼이나 또 곰의 먹이가 되어 해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숙명인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편하겠지만, 그 연어는 산란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썩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니,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안주하는 신앙은 점점 세상에 잠식되어져서 행동하는 믿음 없이, 도전하는 믿음 없이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고백했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폭풍우같이 혼란과 어려움에 있다 해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세울 것 많은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말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